지금 제가 계속 리멤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우리 현정 권사님께서 다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저는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있거든요.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모습이죠.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제한성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신의 이름을 불러서 나의 제한적인 것, 혹 나의 필요를 채워가는 것이 신앙으로 우리는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종교성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시 바꿔서 신이 원하는 것을 해드려서 그 나는 신에게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또 나는 그것을 한 일을 근거로 내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 반대급부를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앙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카테고리에, 이 두 가지 메커니즘에 다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신앙을 한다는 것은 이런 근거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 여기에 물들 때가 많아요. 여기에 함몰돼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금 신앙함으로 인해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를 위한 일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세속적인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바로 자각하고 내 존재를 자각할 때 신 앞에서의 나의 존재를 자각한 바른 자각은 뭐냐면 나의 무가치성이에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내가 참 이 말씀대로 살고 있구나. 나는 이 말씀에 합하구나. 나는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자각보다는 말씀을 보면 볼수록 선교사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넘게 해도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는 자각은 나의 무가치성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동안 이만큼 신앙을 키워서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이룬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철저한 은혜였구나가 자각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크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에 대한 경외함으로 서게 하는 것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무엇을 그의 능력을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자각되는 건 뭐냐면 그의 크심 앞에 그를 우리는 경외함으로 나.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 번 설교했던 그 제목 중에 하나가 두려움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설교를 한 적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두렵게 여겨지는 것은요. 여러분 아직도 내가 내 안에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두려움으로 여겨지는 거죠. 우리는요, 같은 두려움이라도 두려움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경외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섬길 수밖에 없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경외함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외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경외함이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는 어떤가 하면 이 담대함으로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죄와 사망,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세상이 주는 그 두려움을 가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자는 세상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환경 속에서의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있다면 그 두려움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요, 너무나 많이 곡해되고 있는 말씀이 이 요셉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얘기를 갖고 얼마나 입신양명, 이런 또 여러분 인과응보 뭐 이런 식의 세속적 논리를 갖고 이 성경을 풀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고 또 요셉이 꿈 해몽 잘해서 총리 되고 그래서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에 미치는,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그 설교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 하자고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이 말씀은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없었던 세상 왕, 즉 이집트 왕 바로의 고백입니다. 이거는 그 바로는 여호와 신앙이 없었던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요셉을 보고 오늘 결론과 또 같은 얘기인데, 요셉을 보고 하는 얘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집트는 지금 큰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요, 왕인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많은 술사들이, 그 꿈 해몽가들이 그 꿈을 해몽하려고 했어도 그것이 그 바로의 마음에는 합당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에 흡족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요셉을 보고 또 요셉이 그 꿈 해몽한 이후에 그가 했던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요셉에게, 위에는 신하에게 했던 얘기라면 아래는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저는 이 말씀, 여러분, 이 한 구절이 얼마나 막 소름이 지금도 전기가 이렇게 오는데, 보세요. 누구의 꿈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꿈이죠? 누구 꿈이에요? 요셉 꿈이에요? 바로 꿈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요. 이 꿈은 바로의 꿈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로는 요셉에게 뭐라면, 요셉의 해석을 듣고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꾸게 했지만은 지금 이 꿈을 보이신 것은 너에게 보이셨다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내게 보이셨다 얘기하고요. 이 보이신 이 보이신 요셉에게 너와 같이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는 없도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면, 이 꿈을 꾼 자가 꿈의 주인이 아니라 꿈을 해석한 자가 이 꿈의 주인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총리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요 얘기를 여러분 잘 마음에 간직하고 오늘 제 설교를 이어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요, 어떤지 아냐면 꿈을 잘 꾸는 요셉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바로의 꿈을 꿨기 때문에 바로가 꿈을 꿨고 그 꿈을 해석한 자는 요셉이었고요. 요셉이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요셉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으로 그는 성령에 사로잡혀 있던 자라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혔던 자는 단순히 내 삶의 어떤 입신양명이라든지 내 삶의 어떤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이 세대에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그는 지혜와 명철로 깨달아 알아 그 길 따라가는 자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병자들 고쳐주고, 귀신 내쫓고, 여기에 다 머물러 있어요. 그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판단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자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더 정확하게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한마디를 드리자면 시대에 대안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혼탁하다는 얘기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정도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다 우다 이걸 갖고 싸울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가치로 살게 하시는가에 대한 바른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좌에 서야 되냐, 우에 서야 되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 보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때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 전에 팬데믹을 지났어요. 그때 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우왕좌왕했습니까? 세상이 변치 않을 것, 영원히 변치 않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변화하는 그 변화에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치 않은 것을 붙들는 사람은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WCDF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지금도 너무나 많은 혼란 속에서 살아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변화하는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왜 혼란이 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어져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안에서 혼란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변치 않는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요동함이 큰 혼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신 그 성령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세상의 변화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 변화함 속에서 변화물상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가 더 큰 우리에게는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 하나님의 가치고 무엇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가에 우리가 눈여겨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바른 세상을 살지 않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전 요새 이번에 계속 리멤버란 제목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상황이 요셉의 상황이 스데반에게는 이렇게 기억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9절입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서 보면요, 여러분, 꿈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꿈으로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는요? 스데반은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니? 요셉을 조상들은 여러분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을 얘기하겠죠.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지만 누가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했다. 여기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가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찾으리요 했던 하나님의 감동한다. 그가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했다고 했던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구나. 이렇게 이해해도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서 그가 꿈 해몽을 한 것은 우리는 꿈 해몽 이렇게 보지만 이것을 우리가 지금 보았던 스데반이 기억하는 그 기억으로 보면 여러분, 그가 꿈에 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앞에서 그 꿈 해몽을 해서 할 수 있었고, 이게 원론적인 얘기죠. 이게 더 본질적인 얘기죠.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가 그의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지금 얘기하면 이집트입니다. 최강국의 통치자로 세웠다.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요셉이 자 보세요. 정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꿈을 잘 꿔서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입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얘기를 꿈 해몽 잘한 요셉으로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통치자로 세운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세계 경영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 그 성령을 부어 그로 하여금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그 은총과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얘기를 같이 한다면 우리 여기 목사님들은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오종환 목사님, 우리 최명환 목사님은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오정환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오정환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심천 한인교회를 어떻게 섬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논리죠. 다 우리 이영우 장로님은 기업을 하고 계시는 기업 하시는 분이니까 네. 우리 이용 장로님께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갖고 은총과 지혜를 주셔서 그 기업을 경영하게 하시는 거고요. 저도 브링업이라는 단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셔서 은총과 지혜로 그 브링업이라는 단체를 하고요. 여러분은 가정 또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이제 여러분 요셉이 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미 여러분은 요셉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총과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때로는 요셉의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노예의 입장이 치욕스러운 노예의 입장. 누명까지 써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가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고 항변하고 싶을 때도 요셉은 그 자기 처지와 환경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누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우리 사업은 맨날 이렇게, 우리 가정은 왜 이래요? 우리 교회는 맨날 이래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지혜와 은총을 주시고 그 상황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내 실력도 내 과거에 내가 쌓아놨던 지식이나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불평불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상황에 대한 불평불만 이것이 어디로 나오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무엇을 보냐면 자꾸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을 봅니다. 그 사람을 봅니다. 그 사람을 상대하니까 그 상황을 상대하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있잖아요. 만약 사람 상대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아니죠. 여러분 요셉이 보면요. 요셉이 그 형들을 상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려 하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여자를 상대하고 내가 이 여자의 유혹에 걸려 넘어가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는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직시하다 보니까 그 유혹에서도 그는 이길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꿈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도요. 여러분 이는 술 맡은 간원장, 떡 만든 간원장의 그 꿈을 해석하는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때도요. 요셉은 이들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와 나를 만나게 하셨다면 이 만남의 의미가 뭘까? 이 만남을 통해서 드러낼 것이 무엇인가 하고 하나님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요셉일 수 있어요.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얘기가 의미하는 것이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성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은 미래형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면 성공. 그가 노예로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죄소로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 성공은요, 어떤 상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어떤 미래에 이뤄야 할 어떤 상황이 형통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게 형통, 즉 성공. 영어 성경에 보면 success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성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일. 이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얼마나 패악하게 죄 속에 살아가는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이 땅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게 하셨거든요. 이 이긴다는 것은 싸워 이긴다, 고난을 이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유혹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시험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이나 시험에 굴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법인데 우린 자꾸 하나님께 뭔가 매달리고 간구하고 구하고 구해서 내 필요를 채우는 것을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뭐라고 여겼어요? 기도 응답 그것이 우리 소원 성취 뭐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게 아니죠. 예.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게 아니죠. 자, 우리가 오늘 요셉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영에 감동했다. 요 대목만 갖고 제가 구약에 한번 원어를 찾아봤더니 이 동일하게 쓰였던 두 사람이 있었는데 여호수아와 다니엘이었어요. 여러분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예, 여기에 보면요.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어찌 찾으려 했던 바로의 그 하나님의 신 이 얘기를 제가 찾아봤더니 같은 원어를 쓰고 있는 걸 찾아봤더니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안수할 때 이미 안수해서 여호수아가 위대한 장소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자면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는 자다. 이 같은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요 다니엘인데 이거 더 재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4장 8절입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네, 요거 느부갓네살 왕이 한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고. 이제 이건 내 신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안에는 요게 달라요. 본인들이 믿던 신하고 다른 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그 신이 거룩한 신이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이 여러분들을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걸 세상이 알아봐요. 이상해요. 이상해요.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많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선생님 좀 다른 분 선생님들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 거죠. 아유, 대표님은 내가 아는 대표님들 많은데 우리 직장에 예를 들어서 많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여러분의 다름은요 옷매무시다. 뭐 저 같은 사람은 일단 외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뭐 이런 다름이 있지만 여러분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드러나는 그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세상과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세상과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과 의기투합할 때가 간혹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게 잘못된 의기투합일 때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누구에게 어떤 제안을 받을 때 이런 표현 하잖아요. 기도해보고 결정할게. 여러분, 기도해보고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거부하시는지, 그것을 허락하시는지를 깨달을 때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내 안에 이것은 생매적으로 있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감정이나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저는 그런 거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을 만나도 영적으로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다 왜? 내가 선의를 베풀려고 하는데도 영적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게 왜 그랬는지를 아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하면 잘 될 것 같은 일이에요. 제가 아무리 그리고 내가 도우려고 해도 왠지 영적인 꺼리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이렇게 뭐 보여지는 그런 게 있거든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인을 우리가 무시할 때 내 삶에 굉장히 곤고해지는 것들을 느껴요. 그곳으로 또 다시 헤어나오려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단순히 감각이라는 세상의 영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 특별히 말씀을 볼 때라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라든지 또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4절입니다.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스테반의 기억과 뭐냐면 명철, 총명, 비상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것을 그렇게 영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느끼냐 하면 명철함으로, 총명함으로 비상한 지혜로 세상은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 은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우리에게만 세상이 모르는 여러분 공부는 누가 잘한다 그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예. 돈은 누가 많이 벌어요? 예, 열심히 하는 사람이 벌어요. 그건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상과 다른 은총을 주신 게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밝히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길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특별 은총인 뭐예요? 성령을 주어서 성령을 주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나는 죽어도 산다 하는 이런 기본적 원론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이 성령이 우리 삶을 살 때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사는 그 일은 단순히 무엇에 홀려 사는 게 아니라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동안 공부해서 내가 그 누구에게 배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알아가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심어주시는 그것이 나를 살게 한다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요, 꿈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리할 거예요. 보세요. 꿈으로 정리하는데, 그럼 요셉에게 꿈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 얘기는 요셉이 어쩌다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꿈으로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신 것을 요셉이 예, 형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차이는 뭐냐면 비전을 아는 자는 그 비전을 입으로 선포합니다.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그 선포하는 비전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때문에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미워합니다. 예. 내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앙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에 가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세상도 함께 박수 치면서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하는 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각오를 해야 돼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멸시하고 여러분들을 핍박하고 여러분들을 심지어 죽이려고 할 거에 대한 각오를 가지셔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요셉이 꿈 얘기 안 하고 심어 두어도 됩니다. 그런데 얘기하고 얘기해도 여러분 이 얘기를 세상은 이 얘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여러분 다시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리. 여러분 저는 이 꿈에 대해서 이런 얘기했죠. 봐요. 첫 번째 꿈은요. 곡식들이 절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에서도 한번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요셉은 유목민이에요. 그렇죠? 요셉의 가정은 유목민인 요셉이 곡식들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 이런 건 모르겠죠. 여러 마리 양이 있는데 가장 새끼 양인 자기에게 큰 양들이 형 양들이 나를 뭐 이랬다면은 이해가 되는 얘기인데 너무 엉뚱하지 않아요? 곡식 농사라고는 져보지도 않은 요셉이 그렇죠? 형들이 그 곡식의 꿈을 꿔요. 이건 여기서부터가 어린 동생이 그러면 야 꿀밤 한 대 때려주고 야 너 네 생각하는 게 왜 이렇게 이상한 생각만 하냐 하고 말만한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곡식으로 꿈을 보여주는 건 이미 요셉에게 무엇인가 이런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별을 키우는 그런 나라 어디가 있을까? 벼가 아니겠죠. 하여간 농작물을 키우는 그 나라에서 어떤 일을 상상해 볼 만한 일인데 하여간에 네, 그런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에서는 자기 스스로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와 달 별 얘기하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0절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여기서 보면 재밌는 게 그 아버지도 지금 아버지도 야곱이죠. 야곱도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일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꾸짖어요? 지금 요셉을 또 꾸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리고 형들은 그 일로 인해서 더 시기하죠. 아, 저게 우리는 그렇다 치는데 아버지까지 제가 아주 욕보이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뒀다고 요 얘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을 간직해 뒀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창세기 37장을 시작하면서 37장부터의 주인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면서 뭐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시작했잖아요. 지금 이것은 야곱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다시 우리로 따진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또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를 서사시적으로 지금 야곱 혹은 요셉이라는 인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야곱은 지금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간직 두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아주 오래전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멈춰섰던 게 뭔가 하면 저는 그동안 그랬거든요. 저도 형제가 살았어요. 오늘 우리 어머니가 안 들어오셨는데 형제가 살았는데 동생하고 저하고 이랬어요. 우리 집에서는 저는 늘 아빠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또 동생은 엄마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흔히 보이지 않는 편애가 좀 있어가지고 늘 뭐 얘기할 때마다 엄마가 동생을 조금 사랑해 주는 듯하면 나도 굉장히 그게 시기 질투가 나기도 하고 뭐 이런 어렸을 때 그런 감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형들이 시기해서 그 동생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아이를 살려서 총이 만들어 주셨구나 하는 정도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한 단어가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형들은 그 동생에 대한 시기 때문에 걔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형들이 가지고 있던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동생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꿈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도전. 20절 읽어주시게. 아마 28절부터 그냥 읽죠. 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이것은요, 요셉의 목숨에 대한 도전이 아닙니다. 그의 삶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지금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얘기는 뭐냐? 꿈에 대한 도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넘어간다면 이 꿈은 한 아이가 꾸었던 꿈, 그 꿈에 근거한 그의 성공으로밖에 우리는 도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게 더. 여러분, 이제 그리고 나서 되어지는 얘기는 결국은 갖다 파는 얘기, 또 그가 옥에 갇히는 얘기까지 가죠. 근데 여러분, 이 옥에 갇혔던 얘기를 우리가 보지만 여기도 옥의 두 관원장이 꿈을 꾼단 말이죠. 이 꿈 얘기로 계속 이어지는 거죠.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이제 관원장들의 꿈 얘기로 이어져 갑니다. 이 관원장들의 꿈 얘기에서 여러분 보면은요, 요셉이 이제 그들의 안색을 살피고, 이런 관원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금 높은 지위, 왕을 상대할 수 있는 시종 잡배들이 모이는
그런 감옥이 아니라 관원장들이 모였다는 것은 왕을 상대하는 자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의 여러분 보세요. 그들의 그 뭐라 직위만 해도요. 요셉 생각하고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왕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이 꿈을 꾸었을 때 지금 보세요. 요셉이 아까 한 말인데 관원장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상대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요셉과 하나님 사이에, 죄송합니다. 관원장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비디너스, 당신, 여러분들과 저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의식하고 계속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상대하는 사람의, 사람 상대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에게 화를 내거나 그에게 뭐 잘 보이려고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8절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네, 여기에 보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그들의 여기 같은 죄수인데 보면 이 위에 보면 이런 재밌는 표현이에요.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그 근심의 빛을 있는 거에 대해서 왜 오늘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세요 하고 요셉도 그들의 얼굴을 살필 정도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제가요, 진짜 꿈 해몽 잘하거든요. 저는 꿈도 많이 꿨지만 해몽도 잘해요. 하고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철저하게 자기의 무가치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 해석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 믿음의 고백을 요셉이 관원장들에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관원장이 복직되는 걸 보고요. 예, 16절입니다. 이건 그 뒷얘기인데 예, 다 읽을 수가 없어서요. 예.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예, 여러분 같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아주 좋은 해석, 즉 복직이라는 해석을 가졌지만 사실 이런 얘기는 지금 너 죽는다 이 얘기인데 만약에 사람을 상대한다면 할 수 없는 해석이죠. 그렇죠? 그런데 담대하게 그 같은 해석을 또 그가 이와 같이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일들이 어느 때 일어나냐면 20절입니다.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얘기 중에 배은망덕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그렇게 해서 해줬는데 지가 자기가 나를 기억해주고 해준다면서 안 해준단 말이야. 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뺏기 이런 얘기를 우리는 인간사에서 많이 하고요. 근데 이게 철저하게 이런 것들이 유교 혹은 불교에 근거한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나를 기억해 줘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세상은 기억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사는 자로 이 땅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소망이 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제 신앙의 아주 중요한 그 근저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길한 꿈 해몽을 해줬지만 세상 그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만약에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가 복직되고 그리고 나서 바로 요셉을 구해 주었다면 요셉은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일에 매여져요. 어떻게? 아버지 엄마한테 가는 일이 되겠죠. 그렇다면 무엇이 헤쳐집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역경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고 어디까지요? 그 바로의 궁까지 바로의 면전 앞에 서게 되는 그 일이 허물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이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요셉에게는 기억해 줬더라면 요셉의 개인적인 편안, 안식은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과는 무관한 요셉의 인생이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평안을 추구하고요. 편안한 것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한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 게 은혜인 거죠. 왜요? 그때는 바로가 꿈꾸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41장에 2년이 지났습니다.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30이고요. 이런 얘기는 우리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여러분, 애굽의 법에 여러분 관직에 오르는 나이가 3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려면 만 40이 넘어야 되는 것처럼 30이 넘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가 좋은 꿈을 해석해서 그 자리에 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법까지도 생각해 가며 이를 움직여 가시더라는 겁니다. 예, 41장 1절에서 9절의 이야기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의 꿈꾸는 얘기입니다. 알죠? 이 꿈이 무엇인지 해서 소와 그 미랄의 꿈이 이 얘기고요. 이삭의 꿈이 이 얘기고요. 어,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요셉, 이거는 바로의 꿈 이후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곳 예, 예, 계속 이어서요.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예, 같은 꿈의 해석이라 할지라도요, 만약에 이것이 바로의 꿈 이전 해석이었다면, 이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때 애굽의 왕 바로의 꿈 이후의 이 해석은요, 같은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게 저는 너무 절묘하다고 그래요. 생각해요. 예. 그리고 41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네. 저는요, 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자기가, 내가 하는 1인칭 화법을 쓰지 않습니다. 주어가 늘 하나님이에요. 너무너무 놀랍죠? 여러분, 이 얘기를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꿈 잘 꿔서 총리 된 게 아니라 요셉만 꿈 꿨습니까? 관원장 2명도 꿈을 꿨죠. 그 다음에 바로도 꿈을 꿨죠.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우리는 꿈이라고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는 이 단어지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꿈꿨으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꿈으로 보여주시는 거야 하고 요셉이 무엇을 하나님을 증언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요셉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여러분 요셉이 요셉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 25절 다시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보였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로 총명과 은총과 명철로 너에게 보이셨으니 하고 바로는 아니야. 이거는 내가 꿈은 꾼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신 거야 하고 얘기하는 그것과 맥락이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을 깨달아 알게 하셨다는 것이 이 얘기의 자 29절입니다.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흉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지금 요셉은 바로에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바로가 누굽니까? 그 당시 이집트의 왕 아닙니까? 그리고 자,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중요한 얘기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 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꿈을 꾸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7년 풍년 생기고 7년 흉년 생기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을 이 난국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시대적 문제 앞에 봉착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적 문제를 직시하기도 어려운데 했다 한들 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는 그 문제가 남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단순히 꿈을 잘 꾸거나 꿈을 잘 해석하거나 해서 총리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는 그 시대적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대안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문제가 뭔지, 무엇인지를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는 뭐 이게 문제야. 근데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할 때 있는데, 이 고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연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국가에 대한, 전 세계에 대한, 이 시대에 대한 대안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것을 대안이 되는 사람이 되는 것.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WCDF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대안입니다. 33절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요 애굽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집트를 살리는 일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요셉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도 살려내는,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했다 하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삶에 고스란히 지금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만 보던 성도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의구심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요셉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또 다시 우리에게,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오늘 성령으로 살아가는, 성령 받아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서에 보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이 땅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도래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도래하는 일, 회복하는 일, 완성하는 그 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다시 도래 회복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과 같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에게 전파하는 그 일, 다시 바꿔서 그 모든 종족 가운데 증인으로 서는 일. 마치 요셉이 애굽에서 증인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서 다시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루실 구원의 그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된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이 땅을 살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크고 놀라운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올바른 바로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시편 105편 16절에서 23절인데요. 요 말씀 우리 김현정 권사님 읽으시고요. 여러분 각자 유치해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요셉을 빼고 예수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그래도 말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하나님의 기근이 들게 하고 그들이 의지하던 것을, 그 양식을 다 끊으시고 그가 한 사람 예수를 앞서 보내셔서 예수가 종으로 팔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매었고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실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하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오늘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의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한 주간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한 주간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